오늘은 이제 2024년도 딱 떨어지는 어린이날이죠. 5월 5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인생 중에 이 어린 아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순수함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면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없나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다니시는 모습.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이들과 함께 다니시는데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에 사진만 봤죠? 밑에 안 보셨죠? 뭘 보고 있어요? 다람쥐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그림,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우리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이들을 보면 축복기도 하시는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축복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곳에 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기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실 때 아이의 그 도시락을 받으셨죠. 그 도시락이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고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이 한 아이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가져와요. 이걸 보면요, 거기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거든요. 5,000명 먹은 사람만, 그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른만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배고파가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아이가 자기가 안 먹고 이걸 내놓은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구 샤론교회도 사실 이게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이잖아요.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요, 우리 교회는 6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경이 지금 이제 용인에 지금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경이 있고, 그 다음에 혜인이, 오늘 예배 참석을 못했지만 혜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환이도 오늘 이렇게 연휴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3학년이죠, 준환이. 그리고 믿음이, 소망이는 오늘 참석했어요. 믿음이, 소망이, 그리고 주원이 저기 뒤에 서재 집사님의 아들, 또 예원이가 있어요, 동생. 예원이는 갓난아기라서 지금 아직 우리 교회에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원이까지 치면 7명이에요. 이렇게 갓난아기니까 제가 뺐지만 6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볼 때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샤론교회는 주일학교 모임이 따로 없죠. 예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사실 이 주일학교 모임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교육을 볼 때요, 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앙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좋지 않습니다. 원래 이 어린아이는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그러니까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아들에게 손자에게 가르치라. 함께 예배드리라. 여러분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도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중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따로 이렇게 드렸냐면 1700년대쯤 되었을 때입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모들이 너무 바쁘게 아이들이 소외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따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주일학교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발전한 주일학교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주의 운동과 함께 주일학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릴 때 신앙에 대한 바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성경 교육도 되지 않고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아이들만 모이는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 교회 기관 또는 모임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교육,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을 따로 하더라도 예배는 같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있을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였지만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 모임은 따로 하죠. 예배 마치고 따로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더 커져도 어른들이 더 많이 생겨도 저는 주일학교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말씀을 깨닫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면서 그게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신앙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구시 하는교회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또 이 목사의 설교가 아이들한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다 들어놓으면 이게 다 은혜가 됩니다. 힘들지만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제가 전하고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제가 좀 전하고 시편의 말씀을 제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시절을 생각해 볼 때 이 어린아이 시절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요즘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시간.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한 구절이 딱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해요. 골로새서에 똑같은 말을 2번 기록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사실 헬라어에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조금 준비했는데 이게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이게 헬라어입니다. 제가 원어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이게 카이로스고 이게 엑사고라조의 변형. 문법에 쓰일 때는 이게 목적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끝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엑사고라조메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톤, 카이, 론 이렇게 읽습니다. 요거를 이제 명사로 옮기면 엑사고라조, 사다, 속량하다, 사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카이로스, 이 시간이라는 개념.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에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딱 정한 그 시간. 우리 11시 예배하면 11시 요 시간, 딱 정해진 시간.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전체적인 시간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요 딱 주어진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야 된다 돈 주고 이런 뜻이에요. 돈 주고 어린아이 시절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 시간은 돈 주고라도 사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간이란 개념은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어떤 어제를 돌이킬 수 없고 과거를 땡겨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 그냥 이게 미스테리예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물리학자들이 이 시간을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시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돈을 주고 사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속담 중에도 시간은 금이다. 어떤 시간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금보다 더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때, 어린아이 때 이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근데 아이 때는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아이들도 제가 봐도 그렇고,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시간 금방 간대. 지금 해야 된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10대는 10km, 20대는 20km, 50대는 50km, 60대는 80대는 80km 막 간대. 내가 50대 중반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금방금방 막 지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또 금방 가요. 이게 이제 왜 그런 날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때는 뭐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것만 하면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학 공부해야 되죠. 직장 다니죠. 결혼하면 가정들 생기죠. 신경 쓴 걸 막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녀 신경 써야 되지. 직장 신경 써야지. 결혼 신경 써야 되지. 장래 뭐 이렇게 신경 써야지. 이게 막 신경 쓰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고부터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내가 이 땅을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성경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문서를 읽어보면요. 이 땅에 가장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동문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를 제가 지금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길, 방법인데 마땅히가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굴이란 의미, 굴, 구멍이에요, 구멍. 구멍을 통하는 길, 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입구, 첫 구멍, 이거를 잘 가르쳐놔야 끝까지 간다. 잘못된 구멍을 가르치면 안 된다. 굴이라고 보면 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구멍을 딱 처음에 가르쳐 놓으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기 전에 어디로 갈지 방향을 먼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르쳐야 그 나중이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향을 죄인의 방향으로 또는 악인의 방향을 또 가르쳐 놓고 거기에 기술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능력을 가르쳐 놓으면요. 이게 죄의 도구로 쓰여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르치면 첫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칠 길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고 어디로 갈지 방향이라는 거죠. 바른 길을 가르쳐 놓으면 그게 죄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가르치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 놓으면 그게 지식이 더해지고 학문이 더해지고 능력이 더해지면 그게 의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의로운 길에 쓰이고 복 있는 길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자 솔로몬이요,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지식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다.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식이 부모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이 시절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게 된다. 이게 율법의 첫 계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인간 편에는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교회론을 기록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6장 1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 부모를 순종해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한다. 오랫동안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가 될 때 장래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장수한다는 말을 듣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첫 길을 잘 배우는 것, 이걸 잘 배우는 사람이 평생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래 보니까 어릴 때 이 첫 길, 첫 방향을 잘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고통을 겪어도 복을 받더라고요. 어떤 고난의 길을 가도 첫 길을 잘 배운 사람들이요 결국은 쓰임받게 되고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 모세가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아합 시대 국내 대신 오바댜 같은 사람,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은 물론이고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시대가 다 달라요. 시대가 다 다른데 첫 길을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모세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나라가 없을 때예요. 종으로 살았을 때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아이였지만 어릴 때 어머니가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신앙으로 첫 이 구멍을 잘 선택해 주니까 이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애굽에 40년 학문을 배웠지만 살인자가 됐잖아요. 광야 가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8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결국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가 됐죠. 첫 믿음의 길을 잘 배워놓으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은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타락했을 때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자란 아이입니다.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아들을 낳자마자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게 될 때 그 당시 엘리 제사장, 홈리 비나스 제사장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이 사무엘을 멸시합니다. 근데도 믿음으로 자라게 돼요. 나중에 30살 되었을 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고 나라를 뒤집어 버리죠. 타락한 나라를 새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결국은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이죠.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의 첫 길을 잘 배운 이 사무엘은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잘 아시죠? 나라가 망했을 때 이 요시야 왕기 때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를 하고 난 뒤 백성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릴 때 다니엘이 이 요시야 왕한테 말씀을 배운 거예요. 왕궁에서 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어릴 때 말씀을 배워서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되어 잡혀갔잖아요. 근데 뜻을 딱 정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잖아요. 첫 믿음의 길을 잘 배워놓으니까 나라가 망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나중에 페르시아 왕을까지 섬겼어요. 많은 왕들을 섬기는 일꾼으로 또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장래 소망을 주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 아시죠?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엘리야 때 그렇게 책망을 받고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 악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였던 왕인데 그 밑에 국내 대신이 오바댜예요. 근데 오바댜가요 그 밑에서도 악한 왕 밑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지자들을 50명씩 숨겨서 양식을 먹여줬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 악한 왕 밑에서도 공무원을 하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았던 사람 오바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 이 첫 길을 잘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험악한 시대에도 쓰임받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첫 길, 믿음의 그 길을 잘 배운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 디모데, 바울의 제자죠.
이 디모데는요, 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한테 자란 아이예요. 나중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었을 때 결국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려서부터 신앙을 첫 길을 배운 이 디모데는 결국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인생의 그 첫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 잘 배운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늙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굴하지 않고, 또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타락해도, 나라가 망해도 자기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작은 영역이지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의 제가 신앙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찬송 199장 부를 때마다 엄마가 늘 생각나죠. 어머니 벌써 돌아가 천국 가셨지만 어머니가 58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28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장할 때 제가 그 무덤을 제가 이장을 했거든요. 가보니까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돌아가셔서 매장을 했는데 이제 화장하고 이렇게 납불당으로 만들려고 이장을 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육신의 모습은 그렇게 변했지만 그 영혼의 모습, 신앙의 그 유산은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진짜 바른 신앙, 제가 맞아가면서 제가 신앙생활 했거든요. 제가 말 안 듣니까 주기도문 안 해온다고 막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따라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막 입국 딸궁 있으면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방황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신앙의 첫 길을 이렇게 딱 배워놓으니까 결국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 살았던 동네가 진짜 험악한 동네거든요. 제 아는 형님들이, 그 동네 형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장미 문신하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때는 동네 형이니까 형님 뭐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감옥 가고 다 이렇더라고요. 그런 험악한 동네에서 제가 살았는데 저 혼자 교회 다녔어요. 제 친구들이 다 그런 계통에 다 있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은혜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첫 길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결국 은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이런 신앙의 인물처럼 쓰임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 안에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안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그 기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고 은혜 누리려면 어린아이 시절에 바른 길,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 성실함의 훈련을 잘 받아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자른교에 있는 이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을 볼 때, 또 청소년들을 볼 때, 우리 또 청년들을 볼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마땅히 행할 길을 이 대구 자른교에서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요, 이 신앙으로 본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 교육입니다. 성실함을 잘 보여주시고 또 예의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내 인격의 모습도 좀 잘 보여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기초를 잘 배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사실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시간이 중요하다. 세월을 아끼라. 뭐 돈 주고 시간을 하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저는 사명이니까 이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이 소망이 우리 주원이 아직 우리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마음에 좀 잘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힘들 때, 인생을 살아올 때,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였어요. 진짜 이 막 딱 막혀서 더 이상 내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진짜 더 이상 나 앞으로 갈 수 없는데 어린 시절로 가면 좋겠는데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딱 느껴질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돌아갈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진짜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데 돌아갈 수 없으니까. 돌아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살다 내가 잘못 살았을 때 막 죽고 싶을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못 돌아가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잘하면,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끼란 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배워야 된다는 이 말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잘 배워서 잘하면 앞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어른들만 이해가 되죠. 근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알아들으면 됩니다. 일단 못 알아듣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샤론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시편 81편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시편 81편 말씀을 보시면 여기 시제를 한번 보십시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사실 깃딧이라는 것은 어떤 노래 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노래인지를 들을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죠. 어떤 형식으로 불렀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 이 81편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은 초하루나 절기 때, 명절이 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명절에 부르는 노래, 절기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때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와 절기라는 규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한 규례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기에 나옵니다. 몇 장에 나옵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절기에 대한 규례 23장. 3자가 세 가지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절기에 대한 규례. 예배에 대한 규례는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예배는 민수기 28장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절기는 레위기 23장, 예배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안식일 예배, 한 달 예배, 절기 예배.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규례, 법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상번제 매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 안식일,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한 주간의 예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월삭, 첫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지켜라. 이걸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억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81편에 초하루나 절기, 명절이 되었을 때 찬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81편 1절 4절 한번 보시면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기 노래하라, 소리치라 하는 말 나오죠. 이게 다 소리친다, 크게 외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방법 중에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해라, 소리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소리치는 방법, 또 노래하는 방법 보면 악기를 동원해라. 입으로는 노래하고 소고는 작은 북이죠. 그리고 수금은 하프, 그리고 비파는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팔을 불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막 요란하게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런 의미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수금이에요. 수금. 우리나라에 있는 하프, 이게 우리 굳이 따지면 기타 정도 되겠죠. 이런 현악으로 된 치는 악기. 그리고 이게 비파라는 악기예요.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또는 입으로 노래해라. 나팔을 불어라. 소고, 북을 치라. 드럼을 치라는 거죠. 드럼이 북이니까 큰 북, 작은 북, 드럼을 치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노래하면서 찬양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절기가 되면요, 온 동네 사람들, 아이들이 뛰어나가지고 나팔 불고 막 북치고 난리를 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요. 요란하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해라. 언제? 여러분, 이 초하루, 그리고 보름, 그리고 명절, 6월달이나 맥초절이나 초막절이 되는 명절. 이 명절이라는 말은 절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그라고 되어 있는데, 하그란 말이 이게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이게 학계라는 이름이 있죠. 학계가 축제라는 뜻이에요. 하그의 학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욤이란 건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축제의 날 또는 명절, 절기라는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요란스럽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율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다. 여기 규례란 말은 미시파트, 법이다는 거예요. 이건 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규정, 규칙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막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기 바쁜 거예요. 세상에서 보고 듣고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쉽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규례라, 규칙이라. 이걸 기억하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6절까지가 어떤 내용으로 노래하는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출애굽기죠.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워줬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성경을 알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내가 너를 치고 건져냈다. 죄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깨에 짐을 벗겼다. 이 손에 강조를 놓겠다. 죄짐을 벗겼고 자유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되었고,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준 게 머리바 물이에요. 반석을 쪼개 물을 주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셀라 나오죠. 잠깐 멈춘다는 의미예요. 이게 보통 셀라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지 않지만 멈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근데 8절부터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을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버리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버릴 거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8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말을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들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 백성이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말, 샤마가 지금 뒤에 나오는 거예요.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샤마리 이렇게는 나를 들어라. 또 샤마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샤마란 말이 경청해라, 잘 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강조형이죠. 샤마란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말은 들어라. 아까 그 8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들어라는 명령이거든요. 들어라. 그리고 뒤에는 듣기를 원하노라 할 때는 이게 미완료형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 말을 들어라, 계속 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듣기를 원하노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떤 걸 들어야 되는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 하나님 이름이 나오죠.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원하지 않았다. 스스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에요. 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세상에 화려한 문화도 없고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따라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있죠. 좋은 집들, 집들이 막 성들이 있죠. 세상에 좋은 문화, 향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또 들리는 것, 내 눈을 가리고 귀도 막고 내 마음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입을 좀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듣지 않았고, 그러니까 로 샤마거든요. 샤마가 듣다는데 로는 아니다. 로 샤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에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이 듣지 않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버려뒀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그냥 내버려뒀다. 이게 징계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하잖아요. 에이,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손을 놔버렸다. 이게 버려뒀다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끝까지 말하니까 놓는 이유도 버리려고 놓는 게 아니고 돌아오려고 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뜨거운 거 이렇게 자꾸 만지려면 안 된다 하다가 진짜 안 될 때 알려주면 진짜 대해줘, 그죠? 대보면 뜨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냥 네 방법대로 해봐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안 듣게 되어지면 그럼 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게 징계죠,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늘 욕심,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죄가 가득하니 온갖 이 죄 때문에 해결하다가 고난당하고 재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했잖아요. 내가 포도나무 네 가지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붙어 있으면 그냥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내 말 또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조건들이죠. 그리하면 어때요? 내가 속히, 여기 속히가 동그라미 주십시오.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그의 시대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 이 길이죠. 이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속히 도와주신다. 제가 눈에 띈 게 속히라는 단어예요. 속히. 한번 보십시오. 속히. 속히라는 말이
가장 작은 이런 뜻이거든요. 더 작은, 그러니까 짧은 순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놔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속히 금방 달려가겠다. 이게 뭐냐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내가 복을 주지. 손에 진흙 범벅이 되는데 씻고 와야 내가 떡을 주는지 빵을 주는지 하지. 이게 죄가 가득 탄 마음에 내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나. 돌아와야지 내가 주지. 지금 속히 내가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좀 내 말을 들어라. 속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사실 부모 마음이죠. 자식을 버릴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때리기도 하고 집에 쫓아보내기도 하지만 돌아오면 금방 안아주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반대가 나오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이게 뭐냐면 정오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정오하는 사람들은 복종하는 채 할 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망하게 될 거다. 그냥 그 영혼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거다.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정오하면 내가 도와줄 수 없지만 내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마다 내가 속히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게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절기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이 되게 할 것이고 풍성하게 밀과 꿀을 준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에요. 복. 밀과 꿀을 주어 풍성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대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문화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TV를 틀고 컴퓨터를 열고 휴대폰을 딱 열면요, 온갖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TV는 볼 게 없어요 이제. 유튜브 열면 또 유튜브도 길어. 쇼츠를 보면 짧은 그게 한번 딱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또 한 2시간 또 보고 앉아 있어 또. 재밌다 그러면서 옆에서 보고 미친 사람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영상만 보면서 신기한 이야기, 또 눈과 마음을 빼앗는 맛있는 음식도 맛있겠다. 내일 사 먹어야지. 수많은 게임들도 나오고요. 음란의 문화, 세상의 문화, 폭력의 문화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우리 마음도 다 뺏기는 겁니다. 눈과 귀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TV를 아무리 많이 봐도 우리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만 빼앗아갈 뿐, 시간만 빼앗아갈 뿐, 결국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살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좀 넓게 벌려라, 하나님을 사모해라 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여기 오늘 81편 8절과 여기 15절 말씀, 14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샤마라는 말. 들어라, 좀 경청해라. 그리고 내 도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인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요. 예배할 때마다 또 절기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